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47. 가말라에서 453. 1946년 7월 8일. 예수께서 잠이 깨서 흙과 풀로 된 당신의 허름한 침대에 앉으시려고 몸을 일으키실 때 새벽이 겨우 밝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샌들과 이슬과 밤의 찬 기운을 막으려고 덮으셨던 당신의 겉옷을 집으시고 당신 주위에 잠들어 있는 사도들의 다리와 팔과 몸통과 머리가 뒤얽혀 있는 사이로 조심해서 지나가신다. 그리고 나뭇잎이 우거진 아래에서는 빛 같을까 말까한 희미한 새벽빛으로 어디를 디디는지 보시려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며 몇 미터쯤 멀어져 가신다. 탁 트인 풀밭으로 가신다. 나무들 사이 빈틈으로 깨어나는 호수 한 모퉁이와 하늘의 많은 부분이 보인다. 하늘은 밤이 끝나가는 하늘에 독특한 빛깔인 회청색에서 엷은 파랑으로 변하면서 밝아오고, 동쪽에서는 회청색이 벌써 밝은 노랑으로 연해지고, 이 빛깔은 또 점점 강조되어서 엷은 노랑에서 분홍빛을 띤 노랑으로, 그 다음에는 지극히 우아한 엷은 산호색으로 변한다. 매우 엷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은 날씨가 좋으리라는 것을 예고한다. 안개는 저 동쪽에서는 하늘의 영역을 자꾸만 빛에 빼앗기고 몹시 엷은 베일처럼 보여서 하늘의 파란 빛이 그것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고 마치 그것이 금빛과 산호빛 술을 단 매우 흰 모슬린인 것처럼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 모슬린은 자꾸 변하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 마치 날이 밝아 태양의 승리로 그것을 부수기 전에 그것의 덧없는 아름다움의 완전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반대로 서쪽에서는 몇몇 별들이 비록 밤의 광채는 벌써 잃었지만 점점 더 환해지는 빛에서 아직 저항하고 산의 능선 뒤로 거의 사라지게 된 달은 죽은 유성과 같이 빛을 잃고 창백하게 하늘을 지나가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슬에 젖은 풀 속에 맨발로 서서 팔짱을 끼시고 솟아오르는 해를 쳐다보시려고 머리를 드시고 곰곰이 생각하신다. 또는 영의 대화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신다. 아주 많은 이슬방울들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말할 수 없이 조용하다. 예수께서는 팔짱을 끼신 채 서서 얼굴을 숙이시고 한층 더 깊은 묵상에 잠기신다. 당신 자신에 완전히 집중하여 계신다. 크게 떠진 예수의 찬란한 눈은 풀에서 어떤 대답을 끌어내시려는 것처럼 땅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지만 나는 풀들의 느린 움직임을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한다. 풀들은 새벽의 서늘한 바람을 받아 살며시 떨고 있다. 잠이 깨서 기지개를 켜고 돌아 눕고 잠을 완전히 깨서 힘줄과 힘살을 다시 민첩하게 눌리려고 몸을 떠는 사람의 전율과 같은 떨림 말이다. 예수께서는 바라보기는 하시지만 가지와 잎과 꽃뿌리에서 꽃잎이나 꽃송이나 이삭이나 과일송이로 옮겨가는
풀과 들풀들의 이 잠이 깨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신다. 어떤 꽃들은 꽃받침이 하나씩 떨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부채살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금붕어꽃 모양이거나 풍요의 뿔이나 깃털 장식이나 장과의 모양을 하고 있다. 어떤 꽃들은 줄기 끝에 꽃꽃이 서 있고 어떤 꽃들은 제 줄기가 아닌 줄기에 잠겨서 흐느적거리며 늘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땅에 아무렇게나 기어가고 있다. 어떤 꽃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많은 꽃들이 무리를 지어 있고 어떤 것들은 외따로 있는데 넓고 빛깔과 모양이 화려하다. 모든 꽃들이 이제는 이슬보다 해를 더 갈망하여 꽃잎에서 이슬방울을 떨어버리느라고 여념이 없다. 꽃들은 욕망이나 배치가 변덕스럽다. 이 점으로는 꽃들이 사람들과 매우 비슷하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예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다. 그러나 점점 더 커지면서 가지들을 흔들어 이슬을 떨어뜨리는 장난을 하는 바람의 살랑거림도 분명히 듣지 못하시고 잠이 깨서 서로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하거나 부드럽고 살포탄 둥지에서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새들의 점점 더 커지는 속삭임도 듣지 못하신다. 새 둥지에서는 양털이나 건초 조각들 속에서 어제는 아직 발가벗었던 새 새끼들이 깃을 입기 시작하거나 부리를 엄청나게 크게 벌려 욕심사납게 그놈들의 빨간 목구멍을 보이며 먹이에 대한 첫 번째 요구를 요란스럽게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다. 그러나 티티새의 비웃는 것 같은 첫 번째 부르는 소리로 머리가 까만 꾀꼬리의 부드러운 노래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려고 기꺼이 올라가는 종달새의 화려한 전음도 둥지를 튼 바위들에서 나온 제비떼들이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땅과 하늘 사이에 지칠 줄 모르고 날아다니므로 피륙을 짜면서 내는 쌕쌕 소리도 분명히 듣지 못하신다. 또 예수께서 그 곁에 계신 떡갈나무 가지에서 몸을 기울이고 계신 예수께 당신은 누구요? 무얼 생각하고 있소? 하고 물으면서 놀리는 것 같은 까치의 제잘거림도 듣지 못하신다. 이것도 예수의 묵상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까치들이 짓궂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놈은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 작은 풀밭에 있는 침입자에게 지쳐서 떡갈나무에서 달라붙은 도토리 두 알을 따서 사격 선수와 같이 정확하게 예수의 머리 위에 떨어뜨린다. 그것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무거운 발사체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명상하는 사람의 주의를 끌 만한 힘은 넉넉히 있다. 예수께서는 위를 올려다 보시다가 날개를 펴고 조롱하는 듯이 저를 꾸벅꾸벅하며 제 사격 솜씨를 즐기고 있는 새를 보신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고 고개를 흔드시고 마치 묵상을 끝마치기 위하신 것처럼 한숨을 쉬시고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움직이신다. 까치는 놀리는 것처럼 웃고 깨깨 소리를 내며 내려와서 제잘거리며 침입자에게서 해방된 풀을 파고 뒤진다. 예수께서는 물을 찾으시지만 찾아내지 못하신다. 단념하시고 사도들에게로 돌아가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새들이 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린다. 새들은 때를 지어 꽃받침이 매우 넓은 꽃들로 내려오는데 그것들은 물이 들어있는 작은 컵과 같다.
또는 털이 덮인 넓은 잎에 와서 앉기도 하는데 그 털 하나하나에는 이슬이 한 방울씩 맺혀 있다. 새들은 거기서 물을 먹기도 하고 깃을 씻기도 한다. 예수께서도 새들이 하는 대로 하신다. 손을 오목하게 오그려서 거기에 꽃받침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다듬으시고 덜투성이의 넓은 잎들을 들으셔서 그것으로 맨발의 먼지를 닦으시고 샌들을 닦으셔서 신고 끈을 매신다. 다른 잎들을 가지고 손이 깨끗해진 것을 보실 때까지 씻으신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시며 속삭이신다. 조물주의 숭고한 완전이구나. 예수께서는 축축한 손으로 머리와 수염을 다듬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산뜻하게 되시고 정돈되셨다. 그래서 처음 햇살이 풀밭을 금강석이 깔린 식탁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동안 사도들과 여자들을 깨우러 가신다. 여자들과 사도들은 몹시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깨기가 힘들다. 그러나 성모님은 깨어 계시지만 자그마한 머리를 성모님의 턱 밑에 대고 품에서 몸을 오그리고 자고 있는 어린아이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계신다. 어머니는 당신의 예수가 동굴 어귀에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엷은 파란색의 부드러운 눈으로 미소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는 기쁨으로 뺨이 볼그레해지신다. 움직이시는 바람에 살짝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빠져나오셔서 일어나시어 얌전한 비둘기와 같은 가볍게 일렁거리는 걸음으로 예수께로 향하여 가신다. 아들아, 하느님께서 오늘 너에게 강복하시기를 바란다. 하느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밤 동안 어머니께서 고생스러우셨지요? 조금도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지극히 행복했는걸. 아주 어린 너를 품에 안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네 입에서 이로 말할 수 없이 부드럽게 울리는 금으로 된 강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말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꿈을 꿨단다. 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였어.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말씀이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그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복을 준다. 능력과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는 말씀이 구원할 것이다 하고 아들아, 말씀은 내 아들 너다. 나를 네 어미가 되게 해주신 것을 영원하신 분께 감사할 수 있게 많이 살고 많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가 하느님께는 가품이 됩니다. 어머니는 하느님께 살아있는 찬미이시고 언제나 그러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계시기 시작하신 때부터 하느님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예수야, 그래도 나는 그걸 넉넉히 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가 않아.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은 너무도 크고 또 크다. 결국 내가 나와 같이 있는 너희의 제자인 이 모든 착한 여인들보다 더 하는 게 뭐란 말이냐. 내 아들인 네가 우리 아버지께 내가 받은 은혜에 마땅한 만큼 감사를 드리게 허락해 주십사고 말씀드려다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 그것을 청하는 게 아버지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이 완전한 찬미를 위하여 바치셔야 할 희생을 어머니를 위해 벌써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큰 희생을 드리시고 난 뒤에는 완전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예수야.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보잘것없는 네 어미가 영원한 사랑에 지극히 행복하신 정배이신 어머니, 어머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어머니 안에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나는 네 말을 신뢰한다. 하지만 너는 이들 중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지만 벌써 다가온 그 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다가왔지? 이제 거의 다 된 거지 아마. 이 대화 중에 성모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양과 불명확한 색조로 그 표정을 망가뜨리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필가는 없다. 씩씩하면서도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모님의 얼굴이 지금 나타내는 표정을 마음속으로 그의 얼굴에 띄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성모님을 바라다 보신다.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표정이다. 그러면서 대답하신다. 그리고 어머니도 죽음의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들이 보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과 귀머거리가 되고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휘기 쉽게 하려고 공허한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저는 사탄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할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그들을 어머니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어머니께 맡겨드립니다. 제 유산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머니 한 분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머니를 하느님께 바칩니다. 제물과 함께 제물로. 그리고 제 교회를 어머니께 맡겨드립니다. 제 교회의 유모가 되어 주십시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리옷의 사람이 그의 모든 결함과 함께 그들에게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닌 어떤 사람은 그 흠 있는 사람을 물리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물리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교회의 계급에서는 베드로가 으뜸이고 어머니는 신자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다음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그 신비체의 머리인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어머니로서 모든 사람에 앞서 첫째이신 어머니께서는 수많은 유다를 물리치지 마시고 구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사촌들과 요한, 야고보, 시몬,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안드레아, 토마, 마테오에게 물리치지 말고 구제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저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새로 태어나는 교회를 흩어놓고 해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항상 전구하시는 분, 제 교회와 제 사제들과 제 신자들을 악과 벌과 그들 자신에게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어머니,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다가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정신장애자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소경과 같아서 볼 줄을 모르고 귀머거리와 같아서 들을 줄을 모르고 불구자나 마비 환자와 같아서 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머니 모두를 어머니의 겉옷 밑에 받아주십시오. 어머니만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영원하신 분의 벌을 주는 명령을 지금도 바꾸실 수 있고 앞으로도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께서 당신의 유일한 꽃에게 거절하실 수 있을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겠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그렇게 하마. 내게 달린 것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내 목적을 향해 가거라. 내 어미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너를 지키기 위하여 여기 있다. 어머니, 하느님의 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리 오십시오. 향기로운 이슬이 가득 들어있는 꽃받침들을 따드릴 테니 제가 한 것처럼 그것으로 얼굴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새들이 그것들을 제게 가리켜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리하신 만물에서는 어떻게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지 보십시오. 갈릴레아 바다에서 올라오는 구름과 이슬을 끌어당기는 큰 나무들 때문에 매우 기름져서 가뭄은 여름 동안에도 풀과 꽃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호수 가까이에 있는 이 높은 고원을 보십시오.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수를 할 수 있도록 풍성한 비처럼 이 꽃받침들을 가득 채우는 이 이슬을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낙원의 하와를 시원하게 하기 위한 하느님의 잔에 가득 찬 하느님의 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매우 넓은 그 꽃들을 따셔서 그 밑에 고여있는 물을 성모님의 두 손 안에 부으신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도 몸단장을 하였고 휴식처에서 몇 미터쯤 떨어져 계신 예수를 찾아온다. 선생님, 저희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좋다, 이쪽으로 가자. 그런데 이게 좋은 길입니까? 수풀이 여기서 끝나는데 지난번에는 수풀 쪽으로 걸었었는데요.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이의를 제기한다. 지난번에는 호수에서 올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곧장 가는 길로 갈 수가 있어. 너희들 보이느냐? 가말라는 동쪽과 남쪽 사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다른 세 방향은 사냥이 아닌 사람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른 길은 없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 메마른 골짜기를 피할 것입니다.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일행은 빨리 걸어서 오래지 않아 그들이 밤을 지낸 수풀을 지나고 조그마한 골짜기 너머에 있는 돌이 많은 길로 접어든다. 그 길은 가말라에 붙어있는 이상하게 생긴 산으로 가까이 가면서 점점 더 험해진다. 산에서 동, 북, 서 세 쪽으로는 가파른 비탈이 내려오고 그 지방의 나머지 부분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직통 도로로 연결되는데 그 길은 동쪽에 있는 들판과 서쪽에 있는 참나무 숲에서 길을 갈라놓는 바위가 많고 황량한 두 계곡 사이에 높이 나 있다.